네, 8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손안에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주님, 날로 주님 가까워오는 시대의 표징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답게 더 예민해지며 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영적 무감각과 게으름으로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욕망에 여전히 묶여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아침에 말씀으로 지혜의 기름을 담아 말세지 말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유황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찬양하십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같은 믿음이 다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생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슬프나 즐거운
늘 살겠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또 혼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함께 형제자매된 지체들과 모여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락방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아주 우리 위안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에 아주 실제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메리 자매님이라는 그 뉴멕시코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사시는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자기 교회 복도를 걸어가는데 근처 복도에 쭉 방들이 있겠죠. 유쾌한 말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니까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 모임의 이름이 기도 퀼트 사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퀼트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천을 그 실로 꼬매서 가방도 만들고 이렇게 뭐 담요도 만들고 지갑도 만드는 그런 자수 비슷한 퀼트라고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이런 퀼트로 무엇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과 동시에 기도를 같이 병행하는 기도 퀼트 사역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탁자가 있고 또 다리미판이 있고, 그러니까 퀼트로 만든 작품을 이제 다리미로 반듯하게 다리나 보죠.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이제 여성 자매님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조립 라인을 만들어서 한 번에 여러 장의 퀼트 이제 무릎 담요를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릎 담요가 완성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담요 주위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퀼트란 게 천 조각을 이렇게 꼬매서 하나의 뭐 담요를 만드는 거니까 조각들을 잇댄 부분에는 이게 나비 매듭을 지어놓고 또 이 담요를 받을 사람의 필요, 이 담요를 받을 사람이 어떤 지금 형편이고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표식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게 참 글로서 표현하니까 제가 영어를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말 번역은 더 그렇고요. 아마 이제 직접 현장을 한번 보면 금방 이해할 텐데, 추측하기는 예를 들어서 이 무릎 담요를 받을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병원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먹을 끼니가 부족한 가난한 분이다 그러면은 돈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 퀼트 담요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묶여진 리본을 풀고 그걸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묶여지지 않고 길게 실들이 늘어져 있으면은 아직도 기도 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가 응답된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인지 역시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도 퀼트 사역, 그러니까 미국의 한 지역 교회에서 뉴멕시코주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전도와 구제 차원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그 무릎 담요를 만들어 배부하는 사역이지요.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미국 분들은 이제 그 집 앞에 그 마당이 있고 또 마당과 집 사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베란다 같이 나무로 된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다 흔들의자도 놓고 테이블을 놓고 하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거기 앉아서 할머니들이 뜨개질도 하고 또 이제 바깥 풍경도 구경하고 커피도 마시는 그런 집 구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들일수록 그때 이제 무릎 담요가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필요하겠죠. 하체를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이 무릎 담요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료로 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로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꼭 그 기도를 거기에 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 담요를 받을 수혜자들을 생각하면서 전 교인이 기도를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 교인이 기도를 하게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아마 다 나눠주기 전에 완성된 담요들을 교회 뒤편에 쭉 배치를 해놓고 주일날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지 나가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방법이야 이제 각자의 교회 형편과 그 마을 지역사회의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도전이 된 것은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만 하는데 또는 어떤 직접적인 구제만 하는데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구제와 기도를 함께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위안 공동체가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서 전도와 긍휼을 목적으로 주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참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앞으로 코로나의 진행 양상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식이 점점 유럽이나 미국처럼 어떤 그 확진자를 찾아내서 원천 봉쇄하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는 독감과 같이 그 관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원천 봉쇄 방식으로 이제는 대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2,000명이 일일 확진자가 넘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런 원천 봉쇄로 인한 지역 경제의 파산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확진자의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의료 시스템,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커버하는 정도로 이제는 이렇게 풀어놓고
병행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방역이나 이렇게 격리에 대해서는 점점 줄여가고 이제 관리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이 도시 교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교회를 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교회 안에 어떤 예배나 어떤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이 대다수고요. 뭔가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신들의 재정과 시간과 또 재능을 기부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21세기 들어서 점점 잘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한공동체가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본연의 사명,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회의 현실, 교인들의 한 대다수가 멀리 떨어져 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제로 긍휼이 필요한 이웃에게 말만 하고 물질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의미 없는 믿음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근데 귀신과 사람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섬김으로 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당연히 포함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한공동체는 현재 그 물질 후원을 4곳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남시에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잘 보시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망의 집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 시엠립 해외의 빈민 학교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그 주로 어린이들이 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두유를 마실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또 작은 액수지만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의 산지족 분들의 선교를 후원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물질은 보내는데 기도는 그만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물질을 보내는 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체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냥 성도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평상시 내던 헌금을 내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회계 집사님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그런, 사실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이런 모습은 오늘 다락방 이야기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 현장을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더 알고 또 영적 부담을 갖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밴드도 연결을 했고요. 얼마나 또 여러분이 가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보내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사진도 계속해서 올리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한공동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교 현장, 구제 현장을 부담 없이 물질만 보내는
오늘 성교의 모습에서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죠. 기도함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또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해외 왕래가 자유로워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비전 트립 팀을 만들어서 1년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찾아가서 실제 짧은 며칠이겠지만 현장에 동참하고 또 땀 흘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기는지를 몸으로 체험하는 또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또 비전이 꿈을 꾸고 싹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른 것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나누겠지만 이런 방식을 생각해 봅니다. 일단 모이기 힘드니까 주일날 우리가 줌과 또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 예를 들면 8월 첫 주는 선교 중보 기도에 주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광고를 짧게 하고 함께 합심해서 선교 현장에 정보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첫 주에 한다면 첫 주에는 필리핀을 위해서 그다음에 10월 첫 주에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나누고 합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첫 주에 선교 그걸 기도를 했으면 셋째 주에는 이제 우리 모이지는 못하지만 코이노니아 기도라고 해서 광고 시간 끝나고 우리가 한 가정 또는 두 가정을 줌으로 또는 현장에서 삶의 정황을 나누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일 없는지 식으로 그냥 이렇게 짧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만나기도 어려운데 줌으로라도 그렇게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나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 또는 두 가정 정도 이렇게 셋째 주에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며 그리고 그 가정과 그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일 때에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기쁨이란 것은 사실 그런 실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생각과 말로만 하는 신앙은 사실 기쁨이 크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요양공동체가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모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실천을 감당하며 신앙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요양공동체가 개인 성도의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뿐 아니라 행함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돕고 있는 네 곳의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영적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기도로 또 함께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우리가 정말 그 교제를 유지하며 또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져 있을지를 주님께 여쭙고 또 그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합심해서 간구하는 중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